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랑 같나? 내가 너랑 같나? 제가 중학교 때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기말고사였던 것 같은데요.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같이 채점을 하는데 같은 문제를 저도 틀리고 그 친구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결에 너도 그거 틀렸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틀렸다는 이야기죠. 너도 그거 틀렸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너랑 같나? 그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던 것은 아니고요. 반에서 등수가 한 2명 정도? 솔직하게 말을 하면 그 친구도 저도 저희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던 그런 차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랑 같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적 하나만으로 다른 품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겠습니까만, 그런 생각, 그 말이 그런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더 친구도 많았고요. 제가 노래도 그 친구보다 훨씬 잘했고, 운동도 훨씬 잘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길을 쓰고 대한민국에 사는 학생들이 인서울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죠. 가급적이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더 나은 사람으로 대접받고 대우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학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는데요. 직장으로 나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하죠.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 연봉이 얼마인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남자친구가 누구이며 여자친구가 누구인가? 이런 따위의 것으로 등급을 매기는 세상입니다. 연봉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런 현상을 아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별 비판 없이 그냥 그렇게 묵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교해서 좀 더 괜찮은 것 같다고 하면 나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나의 가치는 떨어지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좋은 대학을 나왔다거나 좋은 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거나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고, 지방대를 나왔다거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다거나 아니면 연봉이 낮다거나 이러면 우리 가치가 뚝 떨어지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또 극히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선 상인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쯤은 누구나 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요. 어쩌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노래도 여러 번 불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눈으로 목격한다면 어떨까? 나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목격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한번 바라본다면 정말 우리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소유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그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 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고 그것을 좋아했던 경험이 개인적으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있습니까?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에 감춘 보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극히 값진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고 소유를 전부를 팔아서 사고 좋아하셨다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 우리를 사고 기뻐했다는 이런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복음과 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복음을 해석하는데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가 천국을 잘 설명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 해석을 따라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좋아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우리를 사시고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고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미쳤다고 말할 겁니다. 이게 정신 나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시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비유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 그리고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 99마리를 두고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온 그 광야를 들판을 헤맵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지면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99마리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다른 이 양들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산원 진선을 자기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양이 절벽 어디에 걸쳐 있다면 그 생명 걸고 내려가서 건져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목자가 그 일을 해요. 목자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양을 찾고 난 다음에 하는 거 보십시오. 진짜 기분 좋아가지고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이것도 손익계산 따져보면 어쩌면 그 양 한 마리보다 잔치 비용이 더 드는 일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그렇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 목자에게 양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가지고 이 해석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럽게도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보려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우리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파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조금의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정도의 가치를 두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우리의 외모, 외적인 조건, 우리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를 버는가, 어떤 차를 타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뭐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는가, 이런 따위의 것으로 연봉 따위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좋아하세요. 그냥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시냐면 독생자 예수,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또다시 저희 자식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12살 그리고 9살 된 아들 유건이와 딸 윤희가 있습니다. 좀 많이 자라서 좀 편하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고 정말 제가 정말 피곤해도 재워달라고 하고 정말 피곤해도 뭐 마사지 해달라고 하고 뭐 샤워할 때 씻겨달라고 하고 때 벗겨달라고 하고 뭐 사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더 했습니다. 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기 싸고 싶을 때 싸고 불편하면 울어 제끼고 그래서 씻겨야 되고 닦아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 일을 그냥 대놓고 요구해요. 뭐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표시 일절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대놓고 자기 욕구를 분출하고 해내라고 뭐 때를 쓰더라고요. 힘듭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아시겠지만 자녀를 기르는 것 힘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더 행복하고요. 아이들 때문에 좀 더 바르게 살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삽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모르겠죠. 만약에 아이와 저 둘 중에 한 명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면 그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선택할 겁니다. 제가 죽어서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저는 그냥 저 죽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저의 생명보다 저희 아들, 딸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음과 사랑과 가치로 우리를 대하고 계십니다. 출신 대학, 연봉, 직업, 외모, 외적인 조건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있으면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만으로 행복하세요. 특별한 직업이 없어도 이 세상에 이룬 일이 별로 없어도 솔직히 말해서 흠결이 있어도 개의치 않으세요.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 어쩌면 보화가 아닐지도 모르고요. 형편없는 진주일지도 모릅니다. 그냥 돌덩이를 발견하고 하나님 그걸 진주처럼 봤을 수도 있고요. 진주 중에서 가장 흠결이 많은 진주를 보고도 그걸 값지다고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식을 팔았어요. 자신의 전부를 파셨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은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돌덩이는 하나님짜리 예수짜리가 되는 거고요. 가장 형편없었던 그 진주, 그 역시 그 가격은 예수님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가치로 격상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조건을 보여줘. 너의 능력을 보여줘. 그것으로 너의 정체성이 결정될 것이고 너의 가치는 등급이 매겨질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존재만으로도 지극히 값진 진주와 같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하나님이 자식을 팔기에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존재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에 누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뉴스를 잘 안 보는데요.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보게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물건 있죠. 여러분이 비싼 값을 주고 산 뭐 휴대전화라든지 새로 바꾼 뭐 100만 원이 넘어가는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새로 뽑은 차라든지 아니면 시계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번에 새로 큰맘 먹고 산 뭐 어떤 좋은 가방이라든지 그게 명품이라면 여러분 그거 함부로 안 다룹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끼는 소장품 정말 나의 마음이 깃든 어떤 물건들은 절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것 함부로 빌려주지도 않고요. 막 쓰지도 않아요. 행여나 좀 기스가 갈까봐 정말 우리가 아끼고요. 먼지가 있으면 털고요. 정말 아낍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이야기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것 같으면 함부로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니까요. 우리 뭐 얼마나 값이 나가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야기했죠. 예전에 결혼 사이트에 등급도 없어요. 등급도 없는 사람입니다. 막 살아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맞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짤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값진 이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돼요. 아껴야 되고 바르게 써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십시오. 돈 얼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묻지마 폭행에다가 이게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사회 정의, 공의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세상이 아니에요. 정인이 이야기하면 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또한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니까 막대하는 겁니다. 막대예요. 그냥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으면 나를 존귀하게 볼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가장 소외된 사람마저도 그가 그 무엇보다 존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돼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한다든지 어떤 나의 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물건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발디딜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삶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미쳐 날뛰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야기 속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르게 살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정말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 지극히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 그들까지도 정말 너무너무 값진 존재임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대해야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막대도 좋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망가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엉망이라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삶을 살아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정체성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주의 청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